안녕하세요. 김춘자 권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신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까?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많이 있으셨지요? 주님이 주신 영생의 복을 받았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사명자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교를 다녀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잃어버린 사명을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권사님, 에티오피아를 한 번 더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방문의 목적과 선교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인천에서 출발하여 에티오피아 공항을 거쳐 17시간 이상을 비행하여 아프리카 우간다에 우리 선교팀은 도착할 수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두 번째 방문 목적은 선교의 지경을 확장하고 선교센터를 세우는 일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 가게 되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기 위해 방에 들어갔는데 저를 반기는 그 무언가가 벽 사이에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도마뱀이었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겁이 많은 저는 그날 밤 불을 끄지 못한 채 웅크리고 뜬잠을 잘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대신 다음날 아침에 빅토리아 호수에서 바라보니 수평선 너머로 해가 뜨고 물결은 잔잔하고 조용하고 한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아름다운 아침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저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참 감사했답니다. 또 우간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환경과 방법들은 우리나라와도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프리카는 기독교 인구가 42%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한 달 월급은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이며 그나마 일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시내 곳곳을 둘러보아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담배, 술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의약품과 의료시설 같은 병원의 도움을 받기가 너무 어렵고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는 무척 예민하다고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가난하다 보니 아프기라도 하면 치료받기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쳐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생명이 60대면 장수에 속한다고 하니 우리나라와 참 많이 비교가 되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80세, 90세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왜 병원이 세워져야 하는지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에 늘 감사해야겠네요. 권사님, 좋은 만남도 가졌다고 들었어요. 어떤 만남인가요? 그곳에 직접 가보니 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학교를 세우고 교회와 병원이 세워져 있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굶주림과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참 사랑을 전하고 널리 알리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구나를 생각하니 그분들에게 감사하게 되었고 저의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곳에 거주하는 이도재 선교사님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해요. 저에게 선교의 사명을 일깨워 그렇게 살고 싶어지도록 감동을 강하게 주신 분이시거든요. 저는 선교사님을 처음 배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과는 몇 년 동안 함께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중국과 네팔에 10개의 교회와 신학교를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네팔 신학교는 후원이 중단되어서 잠시 쉬고 있다고 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네팔에 중단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이어받아 하기로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네팔 신학교가 다시 세워지며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일시적인 후원이 아닌 오래도록 성실히 선교의 후원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내는 작은 정성이 어느 날 끊기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지고 주님이 아파하는구나를 더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지요. 지금 선교사님은 인생의 마지막을 그곳 아프리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과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기로 헌신하신 분이셨어요. 연세가 70살이 넘으셨는데도 그 열정이 얼마나 뜨겁던지요. 선교사님은 그곳에 진료소를 개설해서 병원 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진료, 혈압 체크, 당뇨 체크 등 여러 가지를 무료로 진료하기를 원하셨어요. 전문 간호사를 채용하면 한 달에 몇천 명씩 진료소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필요한 약도 주고 무료 봉사로 의료 세미나, 복음 세미나도 강연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매달 30만 원 정도의 기초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돕기로 하고 씨앗을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70살이 넘으신 선교사님은 인생의 노년을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간다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신은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제자들이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와 희생을 했던 수많은 눈물과 기도로 지금 우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전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서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사명자랑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자들이 진정한 사명자가 아닐까요?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영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렸다. 낮고도 천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 보답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바란다. 제 마음에 주님의 이 음성이 아주 깊이 박히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진정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모든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닌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사명, 생명을 전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해요.